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염려와 걱정, 피곤과 무거운 짐으로 지쳐있는 저희를 오늘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안식과 위로의 예배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형편과 환경에 눌리지 않게 하시며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으로 가득했던 마음에는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시고 흩어진 생각과 산만한 마음을 거두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정성껏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8장 1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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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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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시간 사주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드리면서도 저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채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리와 의를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쫓아 죄와 타협하며 살아온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성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겸손히 자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매일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3절 4절 한 번 더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길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영원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전히 맺지 못하고 죄와 열매만 수없이 맺으며 살았던 우리를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나 설 수 없는 이 자리,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의 절대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삶의 순종을 통해 그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미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겉모습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양육과 제자 훈련을 통해 단지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참된 신자의 자리로, 그리고 신자의 자리에서 더 나가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능력의 사역을 이어가는 제자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세계 비전을 품고 지역을 넘어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적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질병으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각색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막혀있던 세포와 장기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급속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밤잠을 설치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던 물질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일할 일터를 열어주시며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현장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숫자와 형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리는 믿음의 헌신 위에 하늘의 창고를 여시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의 감동이 살아있는 영감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 시작부터 마지막 순서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들이 네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 전부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드리는 11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의 창을 여시어 부어주시는 복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것을 드리는 손길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베푸신 크고 작은 은혜들을 세워보며 감사의 고백으로 나오니 그 마음 위에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잃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장학헌금과 구제헌금 등으로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과 두려움 대신 평안과 담대함을 주시고 막혀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어두운 길은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생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더욱 굳세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넓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때에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과 드린 손길과 그 가정과 후손까지도 선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구역 모임으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5주째이므로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반은 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은 양육반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4주간의 대강절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함께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동상 참석자들이 있습니다. 잘 다녀오고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김영남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5면에 있는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감기도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감기 조심하시고요. 습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 편 양호합니다. 다 마스크를 끼셨네요. 아주 스탠다드입니다. 다 마스크를 끼셨는데, 예, 기침하시면 마스크를 끼시고요. 꼭 겨울에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기침할 때 입을 가리시기 바랍니다. 자, 저 빼고 기침하면 마스크 안 끼고 기침하면 벌금 100원씩입니다. 예, 아시겠죠? 예, 쌉니다. 예, 그 정도는 할만합니다. 그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꼭 마스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한 형제 자매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결혼식에 참여 못하고 말씀으로 축하와 덕담을 전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낸다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8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은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큰일 났죠. 한 끗 차이로 요한 1서인데 요한복음으로 보낸 거예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하지만은요 한 끗 차이로 틀립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몸부림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왜 좁은 길일까?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면 안 돼요. 다르게 가야 돼요. 좀 더 몸부림치고, 내가 5분 기도할 거 10분 기도하고,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할 거 좀 더 나와서 봉사하고, 이웃들에게도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남이 유익이 있으면 좀 손해를 보고, 신앙생활에 오타가 없어야 됩니다. 오타가. 할렐루야. 예. 어느 목사님이 주일 아침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설교 주제가 거짓말입니다. 다음 주에 마가복음 17장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설교 첫 서두에 마가복음 17장 읽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다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마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지금 16장까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이. 신앙생활에도 트릭, 페이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롭지도 않는데 은혜로운 척하고, 또 사람이 싫은데 좋은 척하고, 정말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한다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리가 여전히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드리는 예배다. 우리는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 장고사님 저 뒤에 계시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교회 오고 싶었죠. 독감 때문에 교회 못 오셨는데 그 마음, 오늘도 조현정 집사님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 독감 때문에 그 집이 초토화됐어요. 독감 때문에 못 오시니까 이 영상으로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으면 뒤에 댓글 달아주세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이 자리가 그냥 평범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 미국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 영상으로 보고 예배 드릴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다음 주에 또 오실 건데요. 우리 김원아 권사님, 광고를 안 올렸네. 김원아 권사님, 우리 성장로님 이제 또 둘째 손녀 보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인데 일찍 애가 하루라도 더 빨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2주나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아버지의 눈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에게서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42절 말씀에 보면 평소 같으면 체면도 있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했던 그가 오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달려와서 발 아래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부탁을 들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다면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그 사정이 훨씬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일단 이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이 있고 그리고 그 딸이 죽어가고 그러나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은 지금까지도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선은 길 가다가 자기를 잠시 스친 그 여인의 모습에 그의 눈길이 머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그 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이 여인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한 여인의 시간에 12년 동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12년의 시간입니다. 긴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 내내 그녀는 멈추지 않았던 그 치료 때문에 부정한 자라나는 낙인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못하고 도망다녀 있던 그 수치심의 그 여인, 가족에게도 다가가지 못하고 또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던 그 여인, 돈을 써가면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도 그를 고쳐주지 못했고 결국에는 그의 모든 재산도 탕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가 있어요. 또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고 또 순종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용기입니다. 이 여인은 수치와 두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팔의 산골에 있는 어느 마을에 이 여인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이제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그 마을에서는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옆에 헛간으로 이 아이를 그 끝날 때까지 격리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에게 가보니까 아이가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런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025년도, 이게 한 2, 3년 전의 뉴스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또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과거에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 더 심했다라는 거죠. 유출병이 있는 여인에게 뭐 부딪히면 부정하여서 옷도 빨아야 되고 막 돌아다니면 돌도 맞고 부정하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번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는 것 자체가 금지된 존재였습니다. 누구와 부딪히기만 해도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숨어 살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무리가 빽빽하게 밀려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틈을 헤치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이 자리에 앉아서 따뜻하게, 제가 1시간 전부터 히터를 틀어주니까 또 따뜻하니까 또 졸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눈을 뜨세요. 제가 여러분들 눈을 압니다. 아, 원래 눈이 작구나, 실눈이구나 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눈을 감고 있구나 라고 눈을 뜨셔야 돼요. 결국에는 목숨 걸고 예수님께 다가간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을 누군가가 봤다, 아는 사람이 봤다, 그러면 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로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결단을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여인의 다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에 우리가 끝까지 가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가서 내 건강, 내 물질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것도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돌아왔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갑다 이러고는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처음부터 나 예수 믿겠습니다, 중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돌아온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께 오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막장까지 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12년 동안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돈도 다 허비하고 내 힘으로는 이제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나에게 있는 이 많은 문제,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있는 많은 문제들은 그 문제가 불행이 아니에요. 그 불행이 뭐냐?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도 말을 안 듣고, 물질도 없고, 또 육신의 건강도 많이, 또 마음도 많이 쇠약해지고, 저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불행합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집은 남편도 잘 되고 부인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우리는 잘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문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모두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병이 있어도, 가정에 갈등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의 우울과 상처가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이미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오늘 어떻게 넘길까? 오늘 어떻게 넘길까? 내일은 어떻게 잘 될까? 예수님께 나가면 방향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이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밀어넣으십니다.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이 혈루증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과연 예수님을 절박하게 찾았을까요? 없습니다. 찾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걱정을 하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12년 된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도 말 못하고 가슴에 묻어둔 상처, 오랫동안 반복되는 죄의 습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관계의 갈등,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외로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지 말고,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 가야 되겠다라는 이 결단이 오늘 여러분들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단지 예수님을 멀리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4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붙드는 믿음.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지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을 많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다고 하더라, 귀신을 쫓아내신다고 하더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더라, 이런 소문만 듣고 그대로 집에 앉아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는 거예요. 부뚜막에 서말에 소금이 있더라도 넣어야지 국물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둔다면 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린고비 이야기 알죠? 처마 밑에 큰 조기 하나 걸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면서 먹습니다.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먹어야 돼요. 여인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이 혈루가 그치고 몸에서 치유를 느끼고 인생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까 전에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막장이다, 끝이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다른 것, 내가 죽을 것, 사람들이 나를 부딪히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그 두려움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고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의 옷자락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육신의 예수님의 옷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육신의 옷을 만질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이 고백을 붙드시고 사시는 성도들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는 성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이론, 강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그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무릎 꿇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 기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진다라는 것을. 아까 전에 아침에 와서 이 불을 제가 히터를 켜려고 아무리 해도 안 켜지는 거예요. 왜 안 켜지냐? 이것도 전기를 꽂아야지 돌더라고요. 팬이. 세 개는 다 틀었는데 여기 와서 틀려고 하니까 저기 빠져 있더라고요. 전기를 꽂아야 돼요.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치를 켜야지 시원해집니다. 보일러를 켜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는 것은 바로 믿음의 스위치를 올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믿어야지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의 손은 실제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만 언젠가 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의 스위치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 들어와서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스위치만. 딸깍. 쉽죠? 쉽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조 집사님 돌아오는 길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려워요. 다들 여기 둘 다 조 집사님이라서 우리 반장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이고 또 조 집사님 또 한 분 더 계시네. 네 분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대로 조용히 뒤돌아서서 빨리 주랭랑 치고 도망가서도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말씀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46절 말씀에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냥 도망가도 됐습니다. 그 누군가가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이야기했으면 소급 적용돼서 이 여인이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떨렸습니다.
자신의 부정이 드러날까 봐, 사람들의 정죄와 돌팔매의 질이 두려워서 그동안 숨겨왔던 그 상처가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숨지 않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가는 것까지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을 굉장히 많이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에서 머리로 시작해서 가슴으로 나와서 손, 발로 끝이 나는 거예요. 머리로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슴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절반의 믿음입니다. 손과 발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겠습니까? 바로 나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손들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이제 나와라, 숨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 이야기하실 때에 아멘,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나오셔야 돼요.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내년에 하지. 제일 어리석은 말이에요. 제일 어리석은,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보다도 더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냐, 왜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선언, 우리가 처음 봤던 그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몰래 만졌느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몰래 만졌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육체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평안히 가라, 샬롬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과 결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수치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직분, 새 이름, 새 평안을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격적인 예배 가운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한 번 찔끔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낮에 우리 제자반, 양육반 문자 다 보냈습니다. 금요 기도에 있으니까 다 참석하시라고. 다 참석하시라고는 안 했죠. 참석하실 수 있는 분 참석하시라고. 몇 분 참석하셨을까요? 내가 참석 안 했으면 다 참석 안 하신 거예요. 오신 분들만 오셨어요. 특별히 오신 분이 없어요. 22분이 훈련을 받는데 6분, 7분이 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던지 그때는. 이제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구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내가 상처를 받을 것이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또 상처를 받을 것이고, 이제는 공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첫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목사 말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냐라는 것을 양육반과 제자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배움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또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떨리지만 두렵지만 숨지 말고 나와서 엎드리는 그 순종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주님은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굳게 붙들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할 것인데요, 제가 원래는 다른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다른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 찬양이 이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찬양이에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도 제가 연습하라고 띄워드렸는데 도저히 제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너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후렴입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에 숨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
자비로우시고 사랑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고 여인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숨고 싶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상처와 수치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따라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선포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12년 된 혈류와 같은 상처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가리고 덮어지며 살아왔던 수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고백합니다. 문제 자체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 눈치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이제는 숨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예수님께 나가겠다는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무리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손을 뻗어서 옷장을 붙잡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여인처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고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에는, 주님 십자가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다고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터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류증 여인이 뒤로 숨으려 할 때에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이 떨며 나와 엎드리고 모든 사람 앞에 자신의 병과 고침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부르실 때 두려움을 이기고 나와서 엎드리는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실 때에 성령께서 양심을 돋우실 때에 고쳐야 할 죄와 내려놓아야 할 우상들을 보여주실 때에 뒤로 숨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던 그 혈류병처럼 그 혈류병이 그치듯이 오랫동안 묵혀있던 죄와 상처와 또 중독과 두려움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올라온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육체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의 영들을 십자가 앞에서 끊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구역의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에는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 각 구역의 모임에서 기도합니다. 각 구역 모임이 형제적인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나눔이 살아있는 은혜의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사람의 인과 성격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물과 사랑으로 구역을 품고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수 있는 짓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날마다 쓰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정과 일세도 형통의 복을 다하셔서 성김의 짐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구역들이 그저 가족 같은 구역원이 아니라 정말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보다 진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기쁠 때와 함께 웃고 슬플 때와 함께 울며 어려움 당한 이들을 함께 붙들어주는 진짜 믿음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대그룹에 드리는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원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도 그 말씀의 삶에 적용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훈련과 성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아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오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에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시나니 말씀을 기억합니다. 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회복시키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니 하늘 문을 여시고 병든 성도들의 삶 위에 육체적인 복, 영적인 복, 전인적인 치유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사단 말씀에도 초대교회가 밖에 속에서도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한 마음으로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병든 지체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통증으로, 만성질방으로 마음의 병과 신경의 질환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최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셰프 하나하나, 혈관과 장자 하나하나의 주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일 모를 통증과 이상증세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질병과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유울의 영들 십자가 앞에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평강의 영, 소망의 영, 사랑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지 몸이 나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병상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이 자르게 하시고 감사와 회복되고 가정 안에서 화해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해진 육신 때문에 꺾여진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의 기쁨이 나는 것도 그 은혜로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미랄교회 위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병자들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치유의 증언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눈물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내미사 병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병든 지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더 잘하시고 깊이 하시고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육체의 치유와 함께 영혼의 구원과 관계의 회복과 삶의 회복까지도 온전한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치유와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당신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으로 주께서 택하신 형제의 모습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주의 뜻대로 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당신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으로.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해 드릴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가 15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출석 15명 목표로 하면 출석을 하면 정말 당근을 큰 걸 하나 걸었습니다. 예, 그런데 벌써 뭐 이렇게 저렇게 돼보니까 12명이더라고요. 이거 뭐 당근 주기 전에 벌써 다 됐는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15명 찍고 가자고 우리 청년부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막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집사님 수술하셨는데, 예? 아, 정은환 집사님. 예, 수술하셨어요. 네, 뭐 별거 아닌 거 수술하러 가셨는데 엄청 큰 수술을 하시고 오셨어요. 역시 배는 갈라봐야 알아요, 그죠? 예, 배는 갈라봐야 알아. 예, 뭐 간단한 수술이라고 갔는데 갈라보니까 어우, 그게 너무 감사해요. 가서 또 잘 수술하고 오셔가지고 이제 치유의 영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또 이 석주 만에 2주 동안 또 딴 데 갔다 오시고 석주 만에 오셨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셨습니다. 예, 뭐 우리 가족인데 그래도 다 했었어요. 첫 주에 우리 다 했었어요. 한 18분 동안 축복해 줬더라고요. 보니까 예, 못 했으니까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내게 주신 참사랑으로.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여인처럼 믿음의 열심과 용기를 가지고 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이 미랄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